가지고 실제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또 교회에서 녹화해서 나중에 또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아멘. 지금부터는 가을 찬바람 날 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걸려서 잘못하면은 코로나 검사 받거든요. 우리 성도들 다 건강 조심하셔서 우리 어린이들, 태중의 아기 다 우리 장년손들까지 다 건강하게 하나님 보호받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카메라와 컴퓨터를 설치해서 오늘부터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교학교에서 이 실시간 방송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 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가정에서도 또 교회 오셔서 하시는 예배도 그렇게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은 예배 필수 인원이 오셔서 함께 예배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 헌금위원, 반주자, 특송 이렇게 해서 보통 한 10명 정도는 예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가 있는 예배위원들은 다 오셔서 함께 예배를 하시는 겁니다. 주일날은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또 되는 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카톡으로 청와대에 청원하는 걸 하나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뭐냐면 이미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이 봐도 너무 그 노골적인 성적 타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교과서로 추천도서를 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동성애도 괜찮다. 동성애 다 해도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책을 써서 추천해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뭡니까 애들한테 여가부가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아니 여성들하고 어린이들 잘 돌보고 가정을 세우라고 그랬더니 이거 가정을 망치고 여성과 아이들 망칠 일 있습니까? 당장 체크 걷어들입시오 해가지고 다 회수해 갔다 그럽니다. 여기 돌아다니면 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지금 겉으로는 여가부인데 동성애 그거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둔 부모님들 그리고 손주들 둔 부모님들 다 그 청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446면에 있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려뜨렸으니까 와, 이제 다윗은 탄탄한 성공대로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 사무엘에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머리에 제사장이 가서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만져서 올리브 기름이 머리에도 스며들고 그럼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수염이 있으면 수염으로 떨어지고 옷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세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의 기름 받고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왕보다도 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인기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왕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다윗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그때부터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자가 되기 전에도 사울이 점점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버림받고 사울에게 악령이 찾아오자 틈틈이 다윗을 보면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단창을 집어던지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의 사위가 되시고 이 나라의 충성의 신하 아닙니까? 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자 요나단에게까지 칼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이제 요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나단과 이별하고 다윗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도망자가 됩니다. 참 그런 거면 이상하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대적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를 경험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훈련 받는 걸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도 훈련, 학습, 입교, 세례하니까 훈련. 이거 매일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근데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예수님 아니면 나는 천국 갈 소망이 없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에게만 있다. 그것이 마음에 젖어들 때까지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참고 기다리는 게 그 자체가 훈련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면 튕겨나가는 거죠. 참지 못하면 튕겨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튕겨나가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훈련을 다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서 쓰려고 하셨구나. 그걸 알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은 개인적으로도 훈련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훈련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훈련이 올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3년여 전에
큰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 그때 추억하면은 한참 모이면 기쁘고 즐거울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훈련 가운데 집어 넣으신 거예요. 뭐 그래 성도님들 다 그때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어렴풋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려면 3년은 걸리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한 말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좋게 해주신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은 더 잘한 거예요. 악한 것들은 제하여서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다윗이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불렀는데 기름 부음 받았으면 높여서 쓰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힘들게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그 분량의 기준은 그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때 그가 가진 환경에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은 정도에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훈련을 잘 받아서 다듬어졌느냐, 얼만큼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옳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그만큼 훈련된 정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훈련받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랬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가드 사람 아기스 왕에게로 피했어요. 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다 사울 왕이 통치하니까 어디 가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오히려 적대국인 가드에게 가서 가드 나라에 가서 아기스 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 사람은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가슴이 또 철나옵니다. 큰일 났다. 나 또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죽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즉시 연기를 합니다. 살려고 미친 체 하면서 대문에다가 그저 하면서 히히히 하면서 침을 수염을 해다가 질질질 흘리니까 아기스 왕이 야,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 미친 자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겨우 다윗이 죽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나왔어요.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을 살면서 미친 흉내도 내고 참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다윗이 오늘날 우리 곁에 있다면 다윗 우리 연극합시다 그러면 연극을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미친 흉내 내가지고 아기스 왕을 감쪽같이 속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어디로 가느냐,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첩보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 형제들이 지금 다윗이 어디가 있냐, 또 그 아버지 집이 지금 다윗이 어디 있냐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둘람 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그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둘람 굴로 인도하십니다. 외롭고 두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훈련합니다. 거기 식량도 넉넉하지가 않고 힘들고 어려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체험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 가운데 집에 먹을 거 혹시 떨어지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뭐를 배우냐? 야, 우리 이제 코로나 왔으니까 우리 이제 망했다, 죽었다. 그런데 이럴 때 뭘 훈련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걸 채우셨다. 내가 쓸 걸 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나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신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데려가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를 채우는 이는 바로 나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을 채우는 이는 사매를 불러 너를 기름 부어 세운 나 너의 하나님이다. 다윗에게 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더욱더욱 하나님께 체험받는 훈련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배울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살 수 없다, 이거를 배웁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먹고 입고 광에 살지만 내가 소유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거를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름 부었는데 도망다니면서 그거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형제와 아버지의 온집만 내려온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 내려옵니다. 자, 누가 내려왔는가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다, 이 소식이 형제와 아버지 온 집에 전해지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다윗과 내 목숨을 함께 하겠다, 내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는가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일 때 환난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왕의 통치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환난당한 자가 우리 주변에 많으면 안 됩니다. 부당한 대접받고 환난당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빚진 모든 자와 막 경제정책이 실패했는지 막 몽땅 빚을 져가지고 못 살게 된 겁니다.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해도 못 살겠는 거예요. 막 억울한 일 당하고 사울 왕의 통치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하고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되려나 하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지금 아둘람굴에 피했다는데 나 거기 가봐야겠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에게서 희망을 본 겁니다. 저런 지도자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환난당한 자 없고 너무 빚져서 고통당하는 자 없고 원통한 자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훈련을 잘 받을 때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다윗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윗의 동역자가 되고 또 그 당시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가 다 와서 함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숫자가 400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400명인데 아주 뚜렷한 뜻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추종자들, 이 추종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울의 착취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공경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지도자가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특별히 지도자가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는데 영혼이 잘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나라는 세워집니다. 그게 한 개인의 역사요, 가정의 역사요, 가문의 역사요, 온 세계 나라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높이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때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나라는 여지없이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빛을 발하지 않고 마치를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럴 때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사울왕 때도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다윗에게 맡깁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많이 쳐봤잖아요. 양들을 보호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에게 모여온 사람들을 이제는 사람을 목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들에서 양을 쳤는데 이제는 자기에게 찾아온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리고 환난당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으로 알고 그들을 양으로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서로 오지가 되는 거죠. 목자는 양이 있을 때 양이 목자의 기쁨입니다. 또 양은 목자가 자기들을 지켜줄 때 목자가 양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하게 살지 않습니다. 비록 광야에 살아도 그렇게 목자와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들이 훈련을 마치면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맡기셔서 그들을 위한 봉사자로 쓰려고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형제와 그 아버지의 온 집과 또 모여온 400여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안수 받고 안수 입사 안수 받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목사로 친다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막 환란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서 그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급하면 될 일도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밥을 하다가 옛날에는 막 불을 떼 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가끔 밥할 날 있으면 밥이 됐나 안 됐나 그래가지고 김이 나면 뚜껑을 열어닫았다 몇 번 하면은 밥이 설어가지고 못 먹어요. 야 이거 밥 누가 했냐? 못 먹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견뎌야 됩니다. 다윗이 도망친 것은 하나님에게서 도망친 게 아니고 세상의 환난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온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피난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견디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견딜까 그러는데 보통 우리는 그 환난과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돌아보면은 그럽니다. 와, 내가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내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 못 견딜 것 같다. 그렇게 지난날을 회상하거든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게 하셔서 그 환난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쓰려고 우리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훈련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지금 다윗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그 아둘람 굴에 광야에 있는데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풍족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잘 모셔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모압도 이스라엘의 대적이잖아요. 그런데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을 합니다.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제 부모님을 그 모압 왕에게 맡기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힘들었는데 다윗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을 만들면서 기다립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때까지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했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때까지 약속된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기로 자기는 결심을 하고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거죠. 다윗은 약속을 받았지만 성취될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400명을 다 먹이고 또 나이 든 아버지 부모님을 거기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의 일행은 요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 성도님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 막 다 힘들고 어려워요. 막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때 다윗은 부모님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요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어려운 훈련의 시간들을 다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갓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십니다.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모압을 떠나서 유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 변방이니까 사울 왕이 잡으러 와도 피할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로 적국으로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유다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유다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 사울이 칼을 들고 다윗의 목숨을 누리는 그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다윗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하셔서 쓰실 것이다. 이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사울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제 첩보원들이 사울 왕에게 소식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헤레스풀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첩보가 접수되자 사울은 다윗을 해치려고 즉시 추격을 합니다. 즉시 추격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후에 여러 차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조급해서 직접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쫓아온 사울 왕이 오히려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런데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급함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 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과 그 어려운 시간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도 다 그 도망자의 신분으로 하나님 훈련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와 반대로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계속 망하는 길로 가고 결국은 자기 머리에 숯불을 이어놓는 것 같은 그런 자기 심판을 재촉하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울왕 때 그런 것처럼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는 번지고 있죠. 의사들은 또 경부에서 왜 그러냐고 또 시위를 벌이고 있죠. 지금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정부는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합당한 길로 정책을 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이때 지금 붙들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럴 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사울처럼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훈련의 시간에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다윗은 순종함으로 참고 기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조급했던 사울은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 빠지고 빚진 자가 많고 원통한 자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 또 국가적으로 많이 혼란한 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럴 때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이 나라에도 소망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환중과학 선배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